3월의 첫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한 주를 시작한 월요일 아침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목표, 추구, 그리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철저히 자신을 부정하고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이 말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한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스스로의 만족을 내려놓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하죠.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으라고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9장에 와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고 계신 장면을 우리가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그 베드로에게 그가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아신 주님이 그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자기가 그동안 기대하고 있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베드로는 몹시 당황하며 실망하기까지 하였죠. 그러면서 기가 팍 죽어서 의기소침해 있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이제 베드로와 함께 가까이 있던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본문 3절과 4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서 그곳에서 보여주신 행동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장차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보면 천국의 모습을 직접 그 제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그 부활의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영광스럽고 위대한 장면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천국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후의 상태를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얼마 후면 벌어지게 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주해야 할 십자가를 지는 일과 자기의 부인을 하는 그 삶, 그것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 시간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으며 살아가야 할 그 성도들,
비록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그 시간은 단순히 슬프고 정말 힘든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잘 이겨냈을 경우에 그 과정 이후에는 반드시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그 제자들과 또 이 말씀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고통이 심하고 미래가 불확실하여서 두렵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될 그 아픔과 슬픔, 이것들을 넉넉히 이겨내도록 하도록 그 제자들에게 잠시 동안 완성된 천국의 모형을 주님은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함께 만났던 엘리야와 모세, 이 두 사람은 어떤 의미를 지닌 인물일까요? 그들은 바로 성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비록 모세는 죽었지만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엘리야의 경우도 육체가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 직접 들려 올라가는 특별한 사람이긴 하였습니다. 비록 이 두 사람은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최후의 모습을 마주하긴 하였지만 이들 역시 아직 부활의 미래적인 사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엘리야와 모세, 완벽한 부활을 맛보지 않은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흰옷을 덧 입혀주시면서 온전한 부활에 동참하도록 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온전히 안식할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때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마주하게 될 그 귀한 모습들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소 추상적이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에 다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과연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라고 좀 의아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꿈꾸며 살아야 하는지 아주 바르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묵묵히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의 거친 풍랑과 거대한 조류의 그 흐름 속에서 많은 것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세상의 왕의 자리에 올라보라고 유혹합니다. 아담에게 임했던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도 곧잘 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지옥과 같은 그런 욕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욕망을 죽이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참된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 분명한 경험, 그리고 천국에 대한 바른 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베드로, 그리고 몇몇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데리고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맛보게 될 진정한 승리와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이 변화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제자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위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만을 따라갈 때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 비록 우리가 베드로처럼 어떤 변화산에 분명히 섰던 기억은 없지만 그 이외에 그것과는 다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미 너무나 풍성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주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하루도 주님의 참된 사랑 안에 붙들려서 온전히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에 대한 분명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철저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려는 그런 헌신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니제리아의 손영희 선교사님, 국가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모든 것들을 주님 선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기대하던 것과는 다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망하던 베드로가 그곳에 올라가서 장차 그가 임하게 될 천국과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발견하고 기쁨을 누리는 장면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많이 낙심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임하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영원한 부활과 기쁨의 소식들, 이것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니제리아에서 사역하시는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에게 안정된 상황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3월의 첫날 계약과 또 새로운 시작과 많은 것들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의미 있는 하루 또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